오늘 뭔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이크를 바꿔봤습니다. 어색하네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 셀 리더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셀 리더분들께서는 제가 있는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없는 카톡방 말고요. 분명 압니다. 제가 없는 카톡방에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것 상관 안 하고 제가 있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카톡방에 올려서 막 이렇게 얘기 나눴다 이러면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있는 카톡방에 꼭 못 나오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주일, 그 다음 주 주일에는 하반기 전도 대상자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11월 우리 4월 달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열매 이렇게 달았던 그것들은 11월 달에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9월 22일 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2일 날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주일은 오늘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 일면에 보면은 저희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4부 예배가 우리 2시 반에 시작이죠. 이 2시 반을 2시로 좀 땡겨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강사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꼭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때 4부 예배는 전도 세미나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대신 셀 모임은 없습니다. 셀 모임은 없고 전도 세미나 듣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듣고 또 나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진행되니 9월달 그렇게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들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까지 오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까지 오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걸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나중에 스티커 한번 붙일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이거는 아니다. 울부짖고 그리고 그 40일 지난 그 정탐 그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이 임했고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자, 그게 딱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민수기까지 이야기. 자,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고 이제 1세대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땅, 하나님의 택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모세의 설교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3편, 특별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또 가지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그것들을 재로 가르침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되기를, 다시 한번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택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마인드를 무장시키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4장 1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 이것이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켜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 계속해서 이야기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지만 듣고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왜 강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함 받아서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운데 돕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신명기니까 계속해서 이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보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노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함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그냥 땅에 떨궈버리거나 아니면 뱀을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죽이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대적 가운데 패배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심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근데 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좀 빼고 더하고 하지 마라. 좀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다는 게. 자,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적용해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여러분 잘 지키고 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십계명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는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모습 가운데, 활동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없고 여러분의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무언가 어떤 것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술의 문제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20계명을 보면서 생각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조절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을까? 매 순간, 모든 순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도 못한 모습이고, 그렇다면 한다면 일단 십계명 1계명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계명 1계명이 무너지면 뭐가 문제냐면, 모든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10개가 있으니까요. 1번부터 4번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번부터 10번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계명을 통해서 2번부터 4번, 그리고 1계명을 통해서 5번부터 10번의 계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 하나로 인간과 인간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1계명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번부터 4번도 깨지는 거고 5번부터 10번의 계명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 하나를 통해서 죄가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감한다? 너무나도 쉽게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가감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어길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6장, 오늘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냐? 하나님의 택한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땅에 들어갈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은혜롭게 살아가는가? 절대 아니라 그랬죠. 은혜롭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민족이 믿던 신이 누구냐? 성경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정말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신들. 몰락, 하여튼 몰렉인가, 하여튼 그모스, 여러 가지 신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많이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쾌락이에요. 정말로 그 가운데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이 심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우상의 예배 가운데서는 정말 어떤 모습에서는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사건에 보면은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들이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튀기고 그 피를 튀기는 모습, 혈향이 막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신들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민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백성들 멸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감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멸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사는 사람들,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자 무너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 한번 찾아볼까, 우리 지난 6월 달에 신명기 본문으로 말씀 한번 전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한 번 더 볼 건데,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장 5절에서 9절에 하는 말씀 뭐냐?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을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길 가운데 앉아있을 때든지 가든지 하여튼 어느 순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방송실에서는 6번, 7번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점점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하여튼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언제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순간에 없어지는 순간 유혹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집에 책상들이 다 있죠? 각자마다. 여러분의 책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말씀을 한번 띄워놓는다? 혹은 성경 같은 거, 이게 무슨 뭔가 나를 다르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에 손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성경책이나 말씀을 둬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평소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진짜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만남을 가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놓아라.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에 타서 운전하기 전에 기도해라. 길을 가기 전에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 한 번, 큰 건 아니죠. 굉장히 짧은 건데, 근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네 삶을 의지한다라는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들은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따르라, 하나님의 생각을,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문제가 분명히 벌어지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르고 따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신명기 3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실제로 성경 가운데 제목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제발 너희들의 가까이 두어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실제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라.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고 이룰 것이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삶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 그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새겨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마지막 유언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27절 29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왜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모세에게 있음을 이 백성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깃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노년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내가 걱정이 된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제발 가까이 두고 너희들에게 마음에 제발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있었을 때도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너무 걱정된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의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딱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우리 사랑시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수련회와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나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한 달 뒤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딱 한 달이에요.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너무 있었던 사람들이고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죠? 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을 마음에 새겨라. 제발 좀 가까이 두라. 제발 좀 가까이 두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는 뭐냐면 조금만 틈을 주면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조그만 틈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두면 그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향해서 우리를 물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온전히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사랑채 청년들에게 참 그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이 길이 가장 좋다는 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믿음에서는요. 참 그게 중요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다? 저 믿음도 안 자라는 것 같고 계속 제 신앙은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고 신앙을 더욱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예수를 닮는 모습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다, 그거는 나고 한 것과 똑같아요. 무너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죽은 거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절대로 신앙과 믿음에서는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에서 유지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과 믿음에서는요,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옮겨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셀 나눔할 때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갑자기 뭐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온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교회에 있는 시간 말고요. 사회에 나가서 있는 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은 이것이 조금씩 하다 보면 커져서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더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더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갑자기 확 무너졌다, 막 넘어졌다, 막 쓰러졌다, 난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가 조금씩 더 잡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필요해요. 그 생각이 필요하고 그 작은 부분들, 큰 거 말고 진짜로 작은 부분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든. 하지만 그 말씀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면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요. 어려우면 이야기하세요. 커피라도 한 잔 사줄 테니까.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더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주는 셀 리더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셀 리더랑 같이 또 기도할 테니까. 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진짜로 삶은 어렵고 신앙은 어렵기 때문이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실제로 심판의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첫 부분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이 오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에게 꼭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잘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신 생각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따라가는